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으로 그 가운데 살며 그 가운데 빛을 비추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역사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변화를 받으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게롤라로 렐레세이세에서 지난 날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홀매가 제가 있든지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라. 지난 날부터 현재까지 어떤 홀매가 제가 있든지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게롤라에서 믿음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달라고 하라. 믿음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히도나이로 네세에서 아버지여, 오늘도 각자의 심령을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불의하고 악한 것은 다 제하여 주시고 제가 죄된 것을 깨닫고 분별하여 버리고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로니세이세에서 감사에 감사, 능력과 권능이 너에게 충만하여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하기를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역사하노니 감사합니다. 세에서 어라라는 세에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만국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더럽고 우차하고 악하고 회역한 것들을 다 진멸하고 멸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서 스베르나 레네스에서 감사하고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왕이요 또 살림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선생님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시니까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온전하게 달라시고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저라 그러시고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하는 것은 저의 것으로 저의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하시고 나눠주는 것이고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그의 왕이요 또 살림하고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묻는 마음을 먼저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보여주시는 게 빛 속에 십자가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 모양이 빛으로 변하는 걸 보여주셔서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네가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네 뜻대로 하는 게 많다 하시면서 꼭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네가 너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네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말한다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중보해라 하십니다. 추천하면서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보다는 화평을 맺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데 그게 제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께 아래서 물음에 답을 받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70분의 1을 내게 나눠주니라는 말씀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일체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런 10분의 1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회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 의의 왕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니 감사하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육적인 것 버리고 영적인 것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3일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정명이 있어야지. 주인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나눌 때 너에게 평강이 있다는 뜻이라 하십니다. 네,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락하는 대로 하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하는 대로 하시라 하라 했으니까 내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마음 평강을 가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빌보 2장 6절입니다. 빌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직접 받으라 하시고, 이 말씀 왜 하시는 거 물어보라 하십니다. 저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안다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짓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네. 모두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내 인생에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저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육적인 거 돌아보다가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나 아이들에게 또 감사를 가르치라고 말씀 주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물어보고 하면 됐다 이렇게 하시고 겸손의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묻고 의지한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에 입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라. 예수님께 살아남으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머리가 어지러운데 네가 머리가 내려가라. 조점에 해결하고 싶어. 하나님께 여쭙고 항상 죄지을까 두려워하고 깨어있어야 하십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시고 오늘도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내 자신에게 가는지 남에게 가는지 그리고 네 생각을 주장해 달라 하셨어요. 교만했던 거 회개하십니다. 예, 교만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네가 안다 하고 네가 아는 걸로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짓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불렀던 것 중에 이 맘에 탐욕 버리고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물질적인 것이나 또 가족들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가 취해야 될 것들이 아니었는데 지난날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취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하라. 이 말씀에서는요, 이 말씀도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에게는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가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라가 바로 서고 모든 것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만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한 생활이나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것은 지금 나라가 잃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크게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타격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데는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아야 되고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생활하고 정말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땅, 내 나라에서, 내 땅에서 내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해도 북한은 믿음의 생활을 못하고 다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어려운 이 생활이 아니라 이것만 해도 괜찮은 생활이에요. 근데 북한같이 이게 나쁜 세상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전부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신앙인들이 먼저 죽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하나가 악해짐으로 인해서 다 악해지기도 하고 하나가 깨끗해서 다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머리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아까 제일 처음에 주셨던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 하시고, 그래서 그 10분의 1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제가 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기도원의 원장님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항상 그 10분의 1의 마음을 드리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직분자들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못된 것을 자동적으로 먹게 돼 있어요. 강단에서 내려가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먹게 돼 있거든요.
이제 항상 꾸짖고 책망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준 것은 늘 물어봐라 했는데 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물어보지 않고 쫙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 따라가는데 한 사람이 안 따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싶어서 자꾸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가 망하느냐, 하나가 바로 서느냐. 그래서 뭐 저 사람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럴지라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냥 싹쓸이 막 몰아내다시피 되는 그런 이런 광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만 잘 살아가지고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됐다 할 적에 잘못되고 나면은 딴 데서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고는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저기서 다 불거지고 터지는데 한꺼번에 다 망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정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교비 가서 나가잖아요. 그러는데 선교비 나가면서도 주기는 주는데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늘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그것이 늘 있었어요. 평안하진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타락이 되어버렸는지.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종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죽고 종이 살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저를 살렸더니 김미호 목사 살리고 김 목사를 불러서 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받는 것이 싹 다 여러분들을 해놓은 것이 저 한 사람을 통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고 그 짝으로 다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은 하지 않아요. 판단은 하지 않는데 지난 화요일날 갔을 때에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서 감사만 많이 해라. 이것은 뭔가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제일이다 하는 우리가 제일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똑같은 마음이 10년에서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편견이 먼저도 상처를 가지러 갈 적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문수사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갔는데 또 문수사가 또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왜 그렇습니까? 편견을 없애기 위함이다. 문수사 스님이 주지잖아요. 그분이 주지인데 그분이 예수 믿기 싫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었거나 전했지만 복음을 받고 순종치 않았거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고요. 전하는 자가 있었고 순종했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수사 스님이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는데 어디에 복종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스님들을 보면은 뭐예요? 다 예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예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스님이라는 거 머리값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심령으로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다.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머리도 잘라버려.
옷도 나 그 색깔을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옷이 색깔뿐만 아니라 옷이 멋있어야 돼. 버릴 거 다 버렸어. 그렇게 하고 소식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기를 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를 버리면 자기가 부처락하는 거야. 우리도 내가 나를 버리면은 내가 예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복음에 순종한 자가 받고 순종한 자가 됐고, 저들은 복음을 받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거나 들었지만 순종 안 했거나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짝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김윤영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뭐 그냥 그때도 그 채소 갖다 주는 거 한 10포 갖다 줬다 하던가. 네. 많이 나누는 거야. 어저께는 몇 개를 드릴까요? 하니까 3개 주라고 하는 거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저 밖에 저거 다 해요. 네. 참 잘 나가죠. 근데 어저께는 좀 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고 한 것이 아니라 몇 개 가져갈다 그러면 그냥 하라는 것이 있고 몇 가만 주라는 것이 있고. 어저께 이제 김대한 목사님도 3포대밖에 안 드렸어요. 가져가겠다는 만큼 어저께는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자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한테 줄 사람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고 지금 냉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걸 놔두고 나눠줘야지. 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순간 다 욕심이 되고요. 아무리 많아도. 근데 나를 버리면은 욕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함이고, 내가 나를 생각하면은 왜 똑같이 내가 사는데 뭐예요? 육이 살고 영이 죽고, 남을 생각하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육이 사느냐 영이 사느냐.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은 영이 살고, 욕심을 가지면은 내가 사는데 내가 죽는 일이 산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디든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 때문에 아니고 원망 불평하는 거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한테 안 채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 보고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의 욕심을 부리냐 어쩌냐, 이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속이 상하고 나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니 내가 저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틀리냐? 색깔이 틀린 거야. 그죠? 두 가지 다 자기를 위함인데, 둘 다 자기를 위함인데 색깔이 틀려. 하나는 희고 하나는 까만 거야.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오는 것도 잘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빛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빛깔을 보면. 근데 그냥 나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을 보고는 거의 색깔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 거라. 돌인지 떡인지 바로 봐서 알 수 있다면, 그죠? 모르는 거야. 돌인지 떡인지 모르겠는 거라. 이 원수들 왔을 때 이게 참인지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그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살면은 보통 사람한테 뭐 내 하나쯤이야 하라고 하는 데는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지 하는데, 하지 말라 하는 데는 자기가 먼저 앞장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시야를 넓혀라 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오늘 깨어있어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입술하는 것은 주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스님한테 지금 3번째 나눠주는 것이 되네.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러는데 먼저는 김영 목사님이 했으니 내가 듣지 못했고 난 그분이 여기에 가는 걸 거기다 가면 늘 만나도 누구지 몰라. 근데 그걸 주고 나니까는 이 사람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를 한번 사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도 사다 주려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먼저 인사를 하니까 안 한 거야. 한 건물에 살아도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건 몰랐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있어도 옆에 교회 목사님 몰라. 뭐 때문입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살고는 모든 것을 진실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만 이제 만나니까는 맨날 이렇게 얻어먹어서 어떡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네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니까 줄 때 나눠 먹어야지. 주니까 나눠야죠. 자기는 자꾸만 돈 꿀리려고 또 먹어서 어쩌냐고 자꾸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나누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제 먹는 게 물어보면 몇 개 드려요? 3개 드려요. 그럼 3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예수.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도 내가 그 가운데서 부름 받는 것을 모르고 편견을 갖는 거죠. 그것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공꼴로 먹어서 어떡하냐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라니까 갈라 먹어야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가 기쁘게 본다. 그거 회개택이에요. 아버지 한번 시간 내자고. 참 시간 내려고 이 시간에 내가 늘 가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못 가고 있다. 네,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번 약속했으니까. 한 놀러 오라고 해서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데 가라 소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면서도 못 갑니다. 네, 한번 가야 될 건데요.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은 그런 말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 가지? 가봐야 됩니다. 생각났을 적에는 전혀 할 수 없을 때 생각나고 할 수 있을 때는 그야말로 디비지가 잠이나 자고 있고 디비지 잔다라고 포함해서 그런 말 잘 쓰죠. 우리 제가 시집 왔을 때 우리 큰 신우 딸이 5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외손이었잖아요. 어디 이제 놀러 가면은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라 어머니가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딸을 이제 데리고 갔다가 놔두고 와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면은 할매야 집에 가자 하면은 니는 그 디비지 자라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한다는 할매한테 할매야 우리는 디비지 자자. 뭐야 전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그래서 애들한테 존댓말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말로써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라. 부모님한테는 뭐야? 엄마 니 했나 어쨌나 먹어라 뭐지 이거 하고서는 애들한테는 반대로 잡수세요 오세요 뭐야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다 고치세요.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존댓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가 가르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긴 하겠지만은 잘못하는 거야. 진짜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한테 니 했나 먹었나 이거 하고는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할매 먹었나 먹어라 할머니 잡수세요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해도 눈치가 빤하고 다 알아들어요. 말만 못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걸 알고 있어. 모르고 못 듣고 못 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모든 짐승들이 저끼리는 다 말하고 알아듣는다고. 근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한 것은 눈을 보는 거 귀가 듣는 건데 제가 저거 어떻게 저 지집을 저거 찾아가지? 뱀이 딴 데 절대 안 간대요. 자기 집 찾아 들어간다더라고. 동전 들어갈 적에. 그래서 참 신기하다. 배로 기댕기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뭘 하신 줄 알아요? 눈이 있으니까 안다. 참. 그래서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요. 항상 가리켜야 되고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말해서 배우고 가리켜서 배우고 이렇게 되지 그냥 알지 못하는 거야. 정말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이 못 듣는 게 뱃속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는데 말만 못해. 모든 비밀을 다 알아. 다 아는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이것은 저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알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물으면 말을 하잖아요. 참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그거를 깨닫게 하실 때요. 애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어른들이 함부로 말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예. 걔네들이 말을 못하니까 말만 안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집에 세대기 살 적에 세대기 그러더라고요. 저가 아빠가 나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울고 난리를 친대요. 그럼 남편이 나가서 뭔 짓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거예요. 아이 때는. 근데 우리는 몰랐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영적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이 자꾸 세상적인 말을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면서 점점 쇠퇴해서 가지고 3학년 4학년 되면은 완전히 다 배웠잖아요.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애들이 영이 이제 살아있는 걸 어른이 사니까 얘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미선 집사님 아들이 굉장히 영적이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칼싸움하고 놀고 그 애들 입장에서 놀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은 그렇지 않죠. 왜? 엄마가 죽으니까. 엄마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애들도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살면은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도 살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여쭙고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국가와 또 교회와 다 직장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진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죠.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저 자리에서 점점 쪼이는 거야. 근데도 더 미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괴롭히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가 변했을 적에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점점 미워하게 되고 더 미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죄에 빠져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네. 제가 속해나가는 단체든 어떤 곳이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시고 아까 말씀이랑 똑같이 네가 나서서 너희가 들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아이가 아프고 또 좀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판단하는 그대로 내 아이한테로 오거든요. 멍청하다고 했더니 내 아이가 멍청해지고, 남의 애를 보고 바보라 했더니 내 아이가 바보가 되고, 저 왜 저렇게 바보 같으냐고 했는 대로 자기 자식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죄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도 되지만은 네가 죄를 지면 자식이 망한다는 거, 성경에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3, 4대의 저주가 간다 말씀에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걸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망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보기도 하지 않아서 위기가 닥친 게 많다 하셨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그 스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생각났어요. 왜 스님이 되었지? 예수 믿지? 이런 상황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전함을 닿지 못했거나 순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못하고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스님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 게 아닌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상황에서 불륜받은 것이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나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람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뒤바꿔치자. 나를 부른 것은 죄가 많아서 더 그 사람보다 내가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라지 의인을 부르라고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예수 안 믿은 거는 나보다 의인이라서 안 불러주신 거고, 나는 죄라서 죄가 많기 때문에 부른 것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지금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거든요. 예. 실망, 낙심하고 시험 든 거 해결하셨고 뿌리 뽑고 실망한 것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실망 낙심된 것도 그럴 때에 이게 누구 건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데 하면 이게 실망 낙심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아요. 어떤 때는 마음으로 들어오거나 어떤 때는 이마로 들어오거나, 이게 이제 들어온다는 증거거든요. 먼저 지금 실망이 어디에 들어왔는데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알게 해주신 거죠.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은 적에는 어디로 들어오는지 하나도 몰라요.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머리로 들어왔는지 뭐 어디로 들어왔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깨어있을 때 이게 들어오면 아는 거라. 지금 이마에 들어왔는데요, 미간에 들어왔는데요, 얼굴로 들어오는데요, 뒤집어 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예, 저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항상 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도 하나님께 물어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너보다 먼저 남은 내 생각이라 그래야만 나갈 것이다. 그것은 저 사람이 나만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평안이 없죠. 왜 평안이 없겠어요? 그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저거 뭐 저 단계 저렇고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평안이 없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기쁨이 있고 웃음이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아닌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는 거야.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랬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기뻐하고 즐겁게 잘 살고 싶은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이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세세히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믿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느낄 수 있는 삶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